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될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모범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는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을 가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웃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남을 위하여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경함으로 열심을 내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자신에게 한정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으로 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삶의 모범을 보이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애매한 고난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종의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사환은 종을 가리키는 말로서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분이나 위치로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종이 주인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라는 것이죠. 자, 멸시와 천대와 서러움이 있고 어디 내세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의당, 순복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 전심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물론 겉으로야 마지못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주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순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과 주인에게 향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에게 향한 관계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는 분명한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 종이 주인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는 그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겠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신분제도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싫든 좋든 종의 삶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임을 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롭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서로가 대등한 입장으로 있을 때 가능한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게 되면 절대 종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의 당연한 권리는 종의 수종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에게 수종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착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종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아도 종이 주인에게 왜 나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듯이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운운하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일이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자기 상을 받는 것이고 주인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만한 사항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지나치게 되면 순종하는 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종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은 비록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고난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자신이 지은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고난이 될 때야 비로소 아름답고 칭찬받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고난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여 고난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흔히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 중 네 번째에 해당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서사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으로 당하신 철저한 희생과 죽음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고난이었으며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순종의 고난이었으며 또한 길을 잃은 양을 돌아오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순전히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받으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향한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본받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히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간 순종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심으로써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웃을 향한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겸손함에 있으면 자신을 낮추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겸손함이 없이는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심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욕을 받되 욕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삶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를 의로 다시 살리신 삶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되시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기 위한 싸움에 상대방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정신,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둡니까?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데 의미를 갖는 것이 현실이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코미디 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는데 같이 욕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고난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신 취급 받아도 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실컷 두드려 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병신 취급을 받았어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된 생명 있는 삶인지를 예수 믿는 것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두들겨 맞는 삶이 아니라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습이 정말 애매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인지 아니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일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의 삶은 겸손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주장과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종의 위치에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향한 의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내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낮아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자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서신을 쓸 때 서두에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온통 자기의 삶으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다익함이 있고 자기 죄로 인하여 세상 유혹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다잡게 하시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을 향하여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종의 모습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삶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왕이요. 또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명해집니다. 바로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이 요구될 때 우리는 종의 신분임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는 일이기에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주님의 순종함에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한 저희들의 선한 삶이 있었고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저희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또한 누릴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저희가 가진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사오나 여전히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이 저희의 선함으로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